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27절 10장 본문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10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임명하는 이야기예요. 세 단락으로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로서 사울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세 가지 징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했어요.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을 부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한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신을 왕으로 선언하도록 그대로 순순히 있었어요. 그거 사실 거부하고 싫다 못한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두 아는 선지자예요. 근데 정작 사울 자신은 사물에 관해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걸 허용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알고 그러면 그분에게 안수받고 뭐하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게 안수하고 뭐하고 그러도록 그냥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처음 만나잖아요. 이름도 못 들어봤고 우리가 처음 만나더라도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딱 보고선 그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게 안수도 함부로 받는 게 아닌데 생판 모르는 사람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판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남들이 그 목사님이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야 라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머리 들이대고 안수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안수기도 받으면 큰일 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 하는 이런 행위 여호와께서 권력을 위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있어요. 성막 도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과 그 섬기는 데 필요한 도구, 거룩한 것들 아주 굉장히 제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보면 왕이 세워지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정제도의 시작이 여기서 이제 선언되고 있는데 이런 왕정제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룩한 제도다. 그거를 갖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뒤에 성경에서 쭉 다 보면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왕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 이런 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선지자 그들과 왕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울은 그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왕이 되고 만 거를 우리는 참 안타깝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왕이 될 자질이 하나님 관점에서 부족했지만 인간의 눈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이거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암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곱씹으면서 찬찬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손쉽게 이런 시사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70인역 성경 1절 뒤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여놨어요. 이제 그대는 주의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적에게서 이 백성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주께서 그대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9장 6절, 16절 보면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구원할 그런 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통치하고 구원할 자로. 네, 여러분 현실에서 이제 사울이 자기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를 종이 찾아가자고 해서 찾아갔는데 자신에게 기름 부어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이쿠 내가 왕이 됐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유명한 목사님이 딱 해서 당신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될 것이요 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당의 대표로서 조직하고 그걸 꿈꿔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일반 사람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그래갖고서 내가 이따가 자동차 잊어버려서 자동차 찾다 못 찾아서 갔더니 당신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나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건 이제 상대방의 마음속을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오랫동안 서로 교제하고 알았던 사람의 깊은 속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하지만은 마치 투명한 유리를 통해 건너보듯이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실함과 진실을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걸 받았다는 거를 사울이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유리처럼 투명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남이 하는 말을 무조건 덥석덥석 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거고요.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일단 방어막을 치고 그 다음에 증거 확실한 것이 오이기 전까지는 믿고 따라가면 그건 순진한 것을 넘어서서 파멸과 멸망으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을 너무 쉽게 믿어요. 목사, 장로, 교회 다녀요. 박사예요. 재벌의 아들이래요. 장관의 딸이래요. 그게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딱지 다 떼놓으면 한 인간이에요. 목욕탕에 들어가고 나이 먹으면요 다 평등하답니다.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앞에 둔 사람은 뭘 그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홀딱 넘어가는 게 이게 인간인데 외모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떼고 계급장 속된 말로 다 떼고 그 다음에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런데도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증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증표를 자그마치 3가지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세세한 것까지 자상하게 챙겨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요. 첫째 증표입니다. 10장 2절을 보면 사울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 옆에서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한 가지 증표 가지고 에이구 우연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 우리도 그래요. 우연할 수도 있지. 우연이지. 그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과 라헬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셉과 베냐민만이 라헬의 자식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에게 라헬은 사실 지파 시작의 시조에 해당되는 할머니예요.
더욱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수고롭게 애를 써서 베냐민을 낳고 자신은 죽은 거예요. 삶과 죽음이 엇갈린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최초의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영광을 누리는 사울, 자신 지파의 시조인 조상 할머니, 여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굉장히 이게 뜻깊은 일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표입니다. 10장 3절로 4절을 보면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빵 2덩어리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다볼이라는 곳은 여선지자 드보라하고 장군 바락이 가나안의 왕 야빈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대파한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구원을 행해야 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다 예배를 드린 곳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왕들, 내 후손의 왕들, 그 후손의 왕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에게 빵을 제공해요. 여러분 옛날에 식량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이라는 게 컴패니언, 꼼빠냐,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을 근데 나눠줘요.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떼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집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이제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처음 만나는 사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각자 나누어지고 가요. 그렇죠? 염소 새끼, 포도주, 빵. 근데 그 중에 빵, 생명 떼어줍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것입니다. 세 번째 징표예요. 이제 두 번째 징표까지도 우연이야. 이거 우연이 아닐 수 있겠네 하다가 세 번째 징표에 이르면 틀림없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가위바위보 할 때 뭐예요? 억지 쓰고 떼쓰는 애가 한 번만 더 하다가 세 번, 3세번이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 딱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떼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겁니다. 이거는 10장 5절로 6절을 보면 사울은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이건 이제 자기가 직접 자기 몸의 육체로 경험하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구약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성경에 나올 때 새 사람, 새 마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읽을 때 기브아 엘로힘이에요. 읽는 음이 기브아 엘로힘. 근데 이 기브아 엘로힘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산 이런 거예요. 뜻은 어디의 지명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지명인지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 뜻을 나타내는 건지 그게 뭔지를 분명하지가 않아서 영어 성경 중에 유럽 쪽 사람들이 많이 읽는 NRS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어느 지역에 이거 고유 지명이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 성경에 보면 고유 지명은 그냥 우리가 여기도 지금 다볼, 미스바 이렇게 그냥 음대로 그냥 가져오잖아요. 그냥 기브아 엘로힘 그렇게 그냥 그대로 옮겨 적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이건 너무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지명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미리 앞서서 능력을 주세요. 그냥 일 주고 내가 해라 이렇게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로 삼고 나를 수단과 도구 삼으시는 거예요. 이거 잘 똑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 역시 제가 잘나서 제 능력으로 제 학식으로 제 재산으로 제 가문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우리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막대기요 지팡이인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울에게 일어난 일, 이건 마치 우리가 앞서 성경 옛적에 기도원하고 입다 나오지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능력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새 마음, 중요한 단어예요. 새 영,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거는 어둠에 속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눈도 못 뜨고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 영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걸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새 마음이 되면 이제 마음이 세상 속에 꽂혀있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을 100년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새 마음과 새 영이에요. 이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옛 체제를 대표하는 사무엘은 성경에서 옛 체제를 대표합니다. 이제 새 체제, 이게 누구냐? 왕정 체제인데 이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새 체제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수준으로 와서 우리 문화와 삶 속에서 있는 걸 가지고 이해를 시켜요.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에 돌아가면 컴퓨터나 전기 혹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조선시대 사람들의 그 삶 속의 문화에 속에서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고대 근동 문화에 하면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기름 부음을 준 자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복종하는 의식이에요. 이게 기름 붓는 의식이. 그러니까 속국의 왕들, 그들은 그들의 종주국의 군주,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속국의 왕들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 종주국의 왕의 권위가 그들의 기름을 부은 종주국의 왕에게서 나온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된 권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종주국의 군주가 내게 기름을 부어줘서 나에게 위임한 거라 이 말이에요. 종주국 왕, 그 큰 왕의 눈에 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과 충성과 헌신이란 말이에요.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그런 의식이 고대 근동 문화에 종주국의 왕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속국의 왕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고 사람들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옛 체제의 상징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안수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옛 시내산 언약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응? 하나님에게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왕으로서의 권위는 옛 시내산 언약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주국의 왕이고 그 밑에 인간 왕은 뭐예요? 속국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은 그 새롭게 시작하는 왕정 체제라는 것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게 세운 시내산 언약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의 권력을 통제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선지자 제도를 대표하는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제도의 시작, 여기 아주 완전히 그 왕을, 옆에 왕을 하나님의 그 당신이 기름 부은 거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다스릴 것을 옆에서 목숨 걸고 직언하고 간언하고 감시하는 그런 선지자 제도,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선지자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왕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목이 많이 날아가기가 쉽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왕은 당장 죽일 수 있잖아요. 그게 사울이 금방 제사장들 다 죽인 거 보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제도를 대표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임명한 거예요. 네가 왕 된 거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무시하면 안 돼요. 선지자 언제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왕권을 견제하시는 거예요. 인간 왕의. 이 일 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수호하는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자니까. 그러니까 한편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는 이스라엘 신정 통치의 일부일 뿐임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위임해 준 것, 그 안에서 다스리는 거다라는 거를 완전히 선언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왕은 종속자 위치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은 10장 9절로 16절입니다. 사울의 증표가 모두 성취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세 가지 징표가 다 성취됐어요. 이제는 완전하게 사무엘이 내게 기름 부은 것,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세 가지를 다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세밀하고 자상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증표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그래요. 두 가지 증표로도 부족해요. 막 흔들려요. 근데 세 가지 딱 증표라면 하나님의 뜻 완전히 못 박힌 거예요. 이거는 뭐 확실하다. 우리 이렇게 가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그래서 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 행동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할 수가 있어요. 아니, 더 현명할 것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진실 규명이 없이 행동으로 먼저 나간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세상 지혜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 멸망이고 어리석고 파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현명한 처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비추어 봐야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 그런 증표를 가졌을 때 비로소 행동에 옮겨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해서 착각과 오해 속에서 혹은 사기와 거짓 속에 숨어서 나갈 때, 분별도 없이 나갈 때, 행동에 옮길 때 어떻게 하냐면 분별을 가지고 나가도 그러기가 쉬운데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비전, 내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요. 내가 앞장서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러나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사람이 돼요. 내가 큰 목사가 되어요. 내가 신앙의 큰 믿음의 신앙의 윗물이 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거 반가운 일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거는 증표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땅 속으로 1m, 2m, 10m 파고 내려가야 돼요. 겸손해서 바닥에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발바닥 핥아야 돼요. 심지어. 그래야지
그 위에 올라서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기부스로 목딱 세우는 순간 지옥이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이고요. 현실에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세운 내 꿈, 내 비전, 내 일을 하기가 쉬워요. 기독교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그러면서 나도 분별도 못해요. 주변 사람들도 분별도 못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비전을 갖고 내가 큰 사람으로 드러난다. 이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빙자해서 내가 어느새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 그냥 허용하시는데 이스라엘 왕정제도 세우는 것처럼 그냥 바라보고 계셔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로 끝나는 거죠. 현실에서 하나님과 기독교를 내세우는데 문의가 그러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쉽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모두가 항상 서로 경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를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표가 3가지씩이나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명과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표가. 안팎으로 다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확신을 하고 바깥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무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증표 중에서 3번째 증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만큼 셋째 증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장 9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새 마음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 문맥 속에서예요. 문맥 속에서 제가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서 길을 나설 때 그의 마음은 다 뭘로 차 있어요? 암나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마음이 싹 다 덮여 있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데에만 그의 시선이 꽂혀 있고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었던 그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나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적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그의 마음이 이제 온통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게 새 마음인 것입니다. 이 문맥상에서. 10장 10절을 보면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 사무엘이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 나오는 성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1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울은 예언을 했어요. 평소에 사울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 그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몰라서 묻는 거예요. 기스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이게 사울이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럼 부정적인 답을 유도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사울은 선지자여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표로서 그가 일시적으로 선지자처럼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13절을 보면 사울은 예언하기를 마치자 산당으로 갑니다. 가족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즉각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산당으로 올라간 것.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이런 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더 나아갈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울과 같은 일을 겪는다면 우리 역시 조용히 한적한 기도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좀 더 정리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인가,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하려 할 거예요. 사울 마찬가지인 거예요. 10장 14절을 보면 이제 산당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사울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 집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집을 나설 때의 신분과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을 돌아왔을 때의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새 마음 가득 찬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제. 근데 외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점에 유의해야 돼요. 내적으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때를 기다리며 기회가, 여건이 성숙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는 숙부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벌릴 수도 있는데 일체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마음이 인간이라면 속에서 솟구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냐. 주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꿈을 봤다, 비전을 봤다, 뭐 나 체험을 했다, 온갖 거 떠들고 다니는 사람 저는 자주 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 신학 공부할 때도 자기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나님과 직통 계시받는 사람이라고. 아우 정말 참, 아유 신학교 교수님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런 거 조심하라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떠벌리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사무엘상 9장 27절로 10장 1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은밀하게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울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떠들어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떠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사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사울만 알게 비밀스럽게 하실 수 있는가 하면서 사울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로 가당치도 않다고 오히려 되받아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4절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곧 있을 공식적인 임명식을 거행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세 번째 단락은 10장 17절로 27절인데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스바는 사사기 20장 1절로 1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의 진멸을 맹세한 곳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자신이 속한 지파의 진멸이 선언된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는 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미스바에 모인 것은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0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요구한 대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10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사무엘은 계회사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과정에서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형식을 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신 것이 심판, 신적 분노,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사를 마친 사무엘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왕을 지명하는 데 사울이 택함을 받았어요. 10장 9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일이 이 순서대로 진행된 거예요. 구약성경에 10장 21절로 22절을 보면 마침내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선출되었음이 알려졌지만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짐 더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자신이 없었고 사람 앞에 나설 만한 배짱이 없었고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짐더미 뒤에 숨어 있다는 게. 참. 그래서 마지못해 사람에게 붙들려 나온 거예요. 사울이 사람들 앞에 서자 사람들은 그의 준수한 용모를 봤어요. 위압적인 체격, 어깨 위로 탁 솟아오른 흥분해서 외치는 거예요. 왕 만세, 왕 만세. 참. 백성들은 자신들 생각대로 마침내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를 왕이 생긴 것을 기뻐했습니다. 10장 25절을 보면 사무엘은 왕정제도에 관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알려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주님 앞, 즉 성소 앞에 보관하도록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6절로 27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백성이 사울을 환영한 게 아니죠. 사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애써 무시하면서 묵묵부답하는 거예요. 이게 참 현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하는 거예요. 미스바 여기서 왕의 임명식은 거행하지만 취임식은 또 다른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임명과 취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왕의 임명식 끝난 다음에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권위자, 지도자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된 다음 날 곧바로 자신과 함께 일할 신하들을 임명해서 왕정을 수립하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 조용히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사람과 함께 묵묵부답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날 현실에서도 사사건건 반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늘 있어요. 그런 자들은 과거부터 있어왔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어둠의 세력의 도구가 돼서 자신들이 이용당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원해서 원하는 대로 해놓고도 또다시 부정하는 말, 이게 말이 되나요? 지 맘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왕이지. 지가 왕을 해도 지 맘에 안 들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게 타락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불량배 같은 악한 무리에 타락한 탐욕에 물든 못난 행동 어떻게든 계속될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빛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토대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그걸 깨닫고 그리고 증표로 그 소명을 확인하고 온 힘을 다해서 소명을 이루고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 읽어야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누구나 다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다 만나주셔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말씀에 토대를 두고 개인적으로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적 역사 이런 거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 이상한 관념적인 이야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예요, 실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식으로 하는 믿음은 어려운 속에서 배교하기 마련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못해요. 말씀에 토대를 둔 개인의 체험 종교예요.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해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참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그 귀한 소명을 내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빛의 자녀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제게 역사하시옵소서. 동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체험함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